우리가 평소에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 예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기에 갖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그림은 구에르치노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구에르치노는 성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인은 곁눈질하듯 항아리를 꼭 껴안고 낯선 유대인을 바라봅니다. 둘은 약간 고개를 기울이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듣는 인물 표현을 붓끝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빛의 방향에 따른 정확한 명암을 표현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몸체에서 느끼는 이 이미지는 대화하는 둘이 한 덩어리로 보이는 듯 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은 예수님과 두 사람이 만나는 만남을 묘사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만남, 4장에서는 예수와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고급 관리이며 지성인, 종교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이름도 없고 신분도 보장되지 않는 험한 인생을 살아온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인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웃사이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보통 국회의원이 아니라 실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사의 최초의 의회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공회의 회원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학자여야 했고 사람들의 존경받는 도덕적인 사람이어야 했으며 재력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며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인사이더가 니고데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설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니고데모와 정반대편에 있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여자였고 거기에다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온 시간이 제6시, 현재 시간으로는 낮 12시에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습니다. 한참 햇볕이 강렬하게 내려 쪼이는 팔레스틴 지방이었기 때문에 12시에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서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여인은 남편이 여러 번 바뀐 그 사이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던 아웃사이더 중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르지만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두 사람 모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
결국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절히 필요한 사람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인사이드나 아웃사이드나 동일하게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고상하고 도덕적인 사람인 체 하여도, 너무 완벽하고 흠잡을 데가 없는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추악하여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부를 수 없는 그 시대에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 많은 여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원문에 보면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의미하고 있고요. 또한 헬라어 디엘코마이다이는 특정한 지역을 통과한다는 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면 걸어서 3시간 정도가 되는 데 있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서 베나데는 6시간 거리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행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헬라어 원문과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통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언어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두가 피해 다니는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자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이 그림은요,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먼저 가셔서 한 여인을 기다리시는 장면입니다. 낮 12시,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을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왜 사마리아 여성 중에서도 소외되고 외면당했으며 성의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힘든 인생의 한 여인을 찾아 만나시는 예수 사역의 계승자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을 지금 이 시간도 찾아가야 되고 찾아 나서야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기 166년에 로마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페르시아 쪽 근동 전선에서 돌아온 로마 군인에 의해서 전염병이 확산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천년두나 홍역으로 추정됩니다.
15년간 계속된 이 전염병으로 당시 로마에서는 하루 2,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이 역병으로 죽은 총 사망자는 4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역병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황제의 주치의를 지낸 갈레누스도 로마를 떠나 시골 고향으로 돌아갔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역병에 걸린 병자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안에 두면 다른 사람이 감염되니까 길에다 그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이 길바닥에 내버려진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밥을 먹였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염병이 끝나자 기독교 신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였습니다. 예수 정신은 찾아가는 이런 삶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예수 제자 정신입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교인들이 이 시점에 잃어버린 참된 기독교 정신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BC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며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고 6일이나 돌아서 갈릴리로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배경입니다. 유다 사회에서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취급을 받았고 종교, 사회, 정치적으로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해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성의 뜰에서 예배해야만 했으며 사유재산권이나 증인도 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거룩한 후손을 낳는 존재로 치부되었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철저히 남성에게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서는 이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유대 사회는 집 밖이나 공적인 모임에서 여성과 대화하는 걸 부정하게 생각하고 금기시했습니다. 유대 전통이나 탈무드에 보면 여성은 사악하다고 여겨서 순진한 남성이 그 꼬드김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여성과의 만남을 제한했으며 특히 랍비들은 자신의 아내를 포함하여 어떤 여자와도 집 밖에서 대화하는 일을 매우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당시의 관습을 엄청나게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관례도 관습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도전이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인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하였지만 여전히 본 남편을 찾지 못하여 그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천히 여김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녀를 만나시기 위해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그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의 관습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마리아에 방문하는 장면,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와 대화하면 안 되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대화하는 그것이 금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물겨울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메시아만 오시면 자신 인생의 모든 궁금한 질문에 대해 알려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오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남편을 5이나 바꾸어야 했던 자신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저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저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왜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한맺힌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왜 내 팔자는 이렇게 기구한지를 묻고 싶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저입니까? 왜 저의 가정입니까? 왜 저만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예수님께 묻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에서도 항상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에 능숙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 책은 경영학 원론에서 배울 만한 전문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문제 해결의 기본 3단계가 있습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규정하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대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카다 다카히사와 외일인입니다. 이 오늘은 다카다 다카히사 외일인이 지은 책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글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친구가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어이구 큰일이네. 몸 아픈데 괜찮아? 이런 것은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대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대답이지만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대답은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친구가 몸이 아픈데 라는 친구에게 2번째 구체적인 행동, how, 대책을 조언하는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파요. 그래 병원에 한번 가봐. 약 먹으면 괜찮을 거야. 잠 좀 자보지 그래. 잘 먹어야지 병이 안 나. 이런 대답은 친구에게 구체적인 행동, 즉 대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미에서 how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실행하면 친구의 몸이 나을까 싶지만 병원에 한번 가봐.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 친구를 낫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원인을 찾는 대답입니다. 친구가 아픕니다. 그래, 혹시나
어젯밤에 과음한 거 아니니? 잠은 좀 잤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래. 뭐 혹시나 잘못 먹었니? 그렇게 원인을 찾는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면 부족이라면 약을 먹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몸이 아프게 되었는가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밤에 잠은 잘 자니? 어제 가음한 것 아니니? 그런데 무턱대고 그 이유를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소재, where, 그 장소를 따지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리가 아파? 배가 아프니? 머리가 아프니? 허리가 아프니? 만약 친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분명히 가음이나 수면 부족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어디가 안 좋아?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와 같은 질문입니다. 즉, where? 소재에 대해서 규정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면 숙취가 원인일 수도 있고, 배가 아프다면 과식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따짐으로써 정확한 이유를 찾아내어서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where라는 것을 따져보고 그 이유를 찾아서 방법을 찾아가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했습니다. 간단하고 사소한 문제 같으면 how나 방법이나 이유로도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하거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복잡하면 원인도 많이 생기고 이유도 많이 생기고 처방도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저자는 3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where, 소재를 파악하고 why, 이유를 알고 how, 그 방법을 찾아가면서 그 아픈 문제, 그 회사의 문제,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카피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문제 많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찝쩍거립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그 생수가 정말 우물에서 먹는 생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들도 그 우물을 계속해서 후손들이 먹어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자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 낮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물길로 오는 것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가서 남편 불러와라. 여자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네 말이 참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너가 질문할 수 있는 그 메시아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꼭 집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요, 행동에서도 나타나지만 변화는요, 삶의 말에서부터 먼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입니까? 유대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옳다. 진실되게 말을 했구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때 여자가 예수에 대해서 눈이 바뀝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네 옆에서 너와 함께 대화하고 있는 네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때 그 여인이 눈이 열렸습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행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그녀의 변화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예수를 단순한 유대인으로 보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견해를 제일 처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는 선지자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 제자들의 견해를 바뀌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짧은 성경 구절 이 스토리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예수 제자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는 그녀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 주변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과 만납니다. 그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제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이런 간증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간증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변화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변화를 경험해야 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내 삶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도 내 삶에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의심해 봐야만 합니다. 찬송가 289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기 이곳 사마리아 우물갓 이곳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우리를 욕하면서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오지도 않으려는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으로 지목받았어. 사람들이 목사를 만나려고 해도 목사가 코로나 옮길까봐 목사 만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한국교회를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우리들을 항상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만나야만 합니다. 물 좀 다오. 우리의 삶이 변해야만 합니다.
예수를 유대인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생각하다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당신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나의 구원자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가 바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사람들도 찾지 않으려고 하고 기피하고 외면하던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한많고 애절한 사연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다 하면서 안이하게 방에 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고 외부로 나가며 예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